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레위기의 서론적 차원에서 출애굽기 19장의 두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왜 제사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이 우리들에게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레위기인가? 왜 레위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 시점에 그토록 얘기하고 싶은가? 그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가장 소홀히 취급을 받고 있고 가장 천대시 받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배만 없으면 좋겠어 라고 사람들이 대접받고 있는 시대에 이 예배가 그 위치에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에게 예배는요 별로 달갑지 않은 옵션입니다. 사실 예배는 옵션이 아니죠. 근데 예배가 옵션처럼 취급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찌하든지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최대한 대충 드릴 수 있는, 또는 예배를 즐길 수 있는 요건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한국 초대교회 신화의 선배들이 예배를 어느 정도로 중요시 여겼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요,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도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 죽을지언정 난 예배를 빠질 수 없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그런 정신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던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예배 참석한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의의를 두려고 하죠. 여러분, 거기서 과연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나요? 거기서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거기서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변화를 맛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예배를 한 번에 예배하면서 막 눈물로 예배하고 변화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틀렸습니다. 그 사람 하나만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받고 예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000명, 2000명 또는 몇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요, 한쪽 구석 안에서 훌쩍훌쩍 울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사람은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들러리죠. 그들이 왜 예배에 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에만 의의를 두고 있는 거죠. 나 참석했다. 내 양심은 자유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무술도장 다닐 때 도장에서 관장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태권도 도장을 이제 다면 합기도를 배우고 온 사람이 태권도 발차기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태권도 관장이 발차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치면 합기도를 뭐 1, 2단 정도 배운 애가 와서 하는 애가 합기도에서는 그 발차기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관장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 왜 왔어? 우리 태권도는 합기도하고 달라. 근데 과거에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이걸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오길 바라요, 그 관장들이. 저거는 배울 자세가 안 돼 있어. 그러면서 태권도 하나를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태권도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존에 자기가 배웠던 무술을 다 접어야 돼요. 나는 완전히 초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이제 조금 넌 좀 자세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예 초보가 편해. 어디서 뭐 이상한 거 하나 배워가지고 온 인간들 보면은 도무지 가르칠 수가 없어. 고집도 세고, 그 습관 자체가 잘못 들어서, 야, 발차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태권도 발차기는 발을, 예를 들어서 돌려차기 할 때 딱 돌려서 발을 차면서 곧바로 접거든요. 근데 학교도 발차기는 부채처럼 확 같이 돌아요. 그러면 꼭 그거 지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다리 접으라 그랬지. 아, 습관에 대해서 계속해. 그것만 계속해. 미치려고 그러죠. 계속 지적을 받으니까, 계속 지적받으니까 자기는 학교도 도장 가면 유단자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코치해 줄 수 있는 위치인데, 태권도 도장 와서는 자기보다 하수한테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는 거예요. 관장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시네요? 그거 다시 고치세요. 자존심 무지 상하죠. 근데 그거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그 사람은 태권도 못 배워요. 모든 게 그래요. 일반 계시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레위기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근데 이 제사가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에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어떤 정황 하에서 레위기의 제사법이 우리들에게 소개됐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산 언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먼저 규정하십니다. 정체성. 여러분 예배는 뭐부터 시작해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칭을 뭐라고 부르시죠? 나의 소유.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세굴라.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뺏길 수 없고 이것은 내가 절대로 누구에게도 노출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소유죠. 여러분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건 뭘 의미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냔 말이에요. 왜 선택했냐? 왜 선택했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구원받은 존재라 그랬죠.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백성, 세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어땠냐면 아무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이 공개적으로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저한테 질문을 하고 나서 제발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 뭔가 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와 상담에다 질문을 던지면 제가 시간이 남아 들어서 제가 댓글 달아주지 않은데 저 시간 없는 거 쪼개가면서 때로는 외국에 나가서도 제가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근데 댓글 제가 달아줄 때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댓글을 달아주려고요. A4 용지를 한 2-3장 정도 나오는 분량 정도까지 제가 댓글을 달아줍니다. 근데 딱 읽고 나서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상담 글 안을 아예 폐쇄시킬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기본이 안 됐어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기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뭐냐? 외국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예배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우리가 소위 낮예배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뭐 했냐면 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양육된 사람 중에 예배자다운 사람만 이제 오후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가 모독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고 낙서하고 그리고 옆 사람한테 쪽지 보내고 여러분 그게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는 나의 소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 선택했죠? 예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는 내가 결단해서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어떡하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죠. 선택하는 자가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유했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줘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내 자식 좋은 대학 못 가게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내 자식 내 자식에게 이런 복 안 주시냐는 거예요. 왜 출세 안 해주시냐는 거예요. 왜 성공하게 안 해주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재창조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왜 창조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의 자손인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재창조됐다는 얘기죠. 왜 재창조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서 바글바글 하면서 예배 시간이 길어요. 어떤 큰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데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시간 재고 있대요. 목사님 20분 넘었어. 20분 넘었어, 20분. 뭔가 문제가 많은 거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두 번째는 뭐죠? 제사장 왕국들. 제사장 왕국. 여러분, 제사장 왕국이라는 얘기가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나서 내가 너 불쌍해서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서 잘 먹고 잘 살아. 나 이제 더 이상 너에 대한 신경 안 쓸게. 너네들끼리 잘 살아.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두 번째 정체성이 뭐죠? 너희들 제사장으로 살라고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를 집례하는 거죠. 제사를 왜 집례하죠? 제사를 집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헌신된 백성이라는 의미죠. 그렇죠? 제사장들은 어디에서만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서만 봉사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자기의 사생활에 어떤 해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 밖의 일에 개념치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성전 봉사만 힘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헌신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땅덩어리 넓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이 어느 정도 크기라 했죠? 경상도 땅 정도 크기. 경상도 정도 되는 땅 크기의 사람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정복 사업하라고 얘기 안 하시죠. 땅 넓히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가나안 땅 정복했으면 스톱. 그거로 끝. 그래서 계속 거룩함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름받은 존재들. 근데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거룩이었죠. 거룩.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죠? 그래도 천국은 간다는 거죠. 거룩의 이유는요, 천국 가기 위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구원과 동시에 무엇이 같이 주어진 거냐면 소명이 같이 주어진 거죠. 뭐죠? 제사장이라는 소명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주어진 겁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거기서 뭐 해야 되죠?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죠. 사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사장 노릇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명칭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항상 뭐와 관련을 맺다 그랬죠? 정체성과 관련을, 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랬죠. 그 세 번째 이름이 뭐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라 했죠. 하나님 이외에 어느 것도 거룩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외에 어느 것도 거룩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 백성에게만. 근데 사람이나 또는 피조물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어떨 때 사용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일 때라면 거룩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짐승을 바치게 되면 이건 거룩하게 되어진 짐승이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하죠? 헌신이죠. 헌신. 하나님께서 받으시 합당한 제물로 살아가는 것.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근데 그 거룩의 또 다른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 여러분, 저희 외삼촌 중에서 제일 그 무서운 외삼촌이 하나 있거든요. 까다롭기로 소문났는데, 저희 둘째 외삼촌인데, 둘째 외삼촌은요, 군대에서 별명이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굉장히 예민하고 하여간 우리 외삼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긴 한데, 장교였는데요. 자기 막사에, 자기 숙소에 이 장교 매트리스 깔고 뭐고 하는 병사가 있는데, 그 병사가 매트리스 까는 걸 머리 쪽, 발 쪽을 정확하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고 그날 반죽도로 맞았대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 사람 기쁘게 한다는, 그 사람 얼굴에서 미소가 나면서 저거 마음에 드는데 이 소리 듣는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자녀들조차도 아빠 군대 갔더니요, 아빠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병사가 말 안 들어서 그 헌병대에 붙잡혀왔거든요. 그날은 다듬이 빵마이로 반죽도로 맞았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조차 우리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게 바로 온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마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예배를 정확하게 하자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에 관해서 저 사람 너무 까다롭다.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큼 까다로울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야단을 바가지로 먹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근데 우리는 이 정도도 불편하게 느낀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가 잔소리하는 걸 넘어설 만큼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삶을 번제로 드리는 것. 자기 삶을. 그 얘기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산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히브리어 올라의 번역이에요. 올라가 뭐죠? 번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번제물로 드리라. 산 번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주일 중에 이 하루만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의 10분의 1만 받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한 특정한 부분만 받기 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그리고 일주일 7일, 그리고 1년 365일, 그리고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재능, 하나님께 다 드리길 원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교회는 자신을 번제물처럼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며 욕을 먹어가면서 그걸 요구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랬죠? 거룩을 확산시키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 헌신되게 만드는 것. 그게 거룩의 확산이죠. 근데 우리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헌신되어지죠. 돈에 헌신되어지죠. 명예에 헌신되어지죠. 쾌락에 헌신되어지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부정이라고 하죠. 그게 부정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부정한지 아시겠죠? 죄를 졌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음란하게 살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헌신되지 않음이에요. 세상에 헌신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정하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만나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케 하기 위해서 힘쓰죠. 내가 피라미드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 피라미드에만 헌신되게 만들죠. 내가 부동산 투기에 내가 막 환장해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도 부동산 투기에 막 헌신되게 만들죠.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하고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시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러시니까 이분이 부동산 그쪽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으로서 있을 때는 이분은 밖에 나오면 전도만 하시던 분이신데 이제는 부동산에 헌신되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하는 거예요. 요번에 어디 땅 싼 거 하나 나왔는데 요번에 잡으면 대박 터질 거예요. 미리 투자하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에 헌신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해졌어요. 저분 거룩했던 분이신데 부정해졌구나. 이게 그렇게 용어가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명칭과 제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1절, 2절은 1장부터 3장의 서론이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될 것은 레위기 제사 제도를 속죄의 의미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 제도에서 여러분 속죄 제사는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레위기 제사 중에서 상당수의 제사는 뭐예요? 헌신, 사랑, 그리고 감사의 제사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헌신이 제사예요. 감사가 제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이 제사예요. 무슨 얘기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제사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는 뭐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헌신도 여러분 십자가 일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랑도 십자가의 일부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도 십자가의 일부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 맨날 주어지면야 뭐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은 일이 터졌어요. 가정에 풍비박산 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나요? 그때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제사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것,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제사지.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거 드린 게 그게 제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제사라는 개념부터가 없어요. 이 신앙이라는 게. 지금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헌신과 감사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모르면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모르면 이게 신앙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뭘 떠올리는지 아세요? 레위기 제사를 떠올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 제사를 모르니까 십자가 하면 제사를 떠올리질 않아요. 십자가 하면 뭐만 떠올리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거 고마워요. 고마운데 그렇다고 제가 꼭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하면 5대 제사를 떠올린다니까요. 십자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속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충성되게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이게 다 포함된다는 걸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제사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언약식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에 걸쳐서 뭐가 나오죠? 이 성막 건조가 나오죠. 성막이 뭡니까? 성막이요. 성막은 신혼부부가 사는 삶의 공간이에요. 생활 공간. 여러분들이 이번에 5대 제사 이제 설교 들으면 5대 설교 들으면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듣게 되면 아시겠지만, 성막은요, 부부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같이 사는 삶의 공간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뭐죠?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안에 거한다는 얘기예요. 신혼방 안에 거해서 뭐예요? 사랑을 점점 풍성히 익혀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명이 왜 주어진 건지 아세요? 그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사랑을 좀 더 키워갈 수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부부관계 하는지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혼할 때 부부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는 어떻게 복종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하는 것을 전혀 배우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철저해요. 하나님은 너희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언약 세우자. 이 언약 안에 있을 때라야만 너희와 내가 사랑이 깊어진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사랑이 자꾸 깨지죠. 사랑이 깨지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깊게 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제사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사랑이 깨지니까 이 사랑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 속죄돼서 화목해졌으니까 어때요? 화목제사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니까 어때요? 감사제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제사가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야 돼요? 제물이 따라가야 돼요. 제물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성호를 그들에게 계시합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얘기가 아무 때나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번역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와닿지 않게 번역한 거예요. 신이에요. God. 일반적으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일반적으로 신을 지칭하는 God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귀신을 소문자 G로 한다면 그 하나님은 대문자 G로 하죠. 그냥 신이에요. 신. 신인데 이 신이 어떤 신이 냈을 때 야훼라는 거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야훼라는 이름이 뭐냐? 야훼라는 단어는요, 언약과 관련된 단어예요. 언약과 관련된 단어. 마치 이런 거 같죠. 남자는 남자인데 저 남자는 내 신랑이야. 완전히 표현이 다르죠. 저 남자는 내 신랑이야. 나는 신은 신인데 너희들이 어떤 신이냐 하면 너의 신랑이야 라는 그런 거죠. 너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언약과 관련돼서 관계를 맺은 신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신이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언약에 충실해야죠. 바람 피면 안 되죠. 그렇죠? 나의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와 나는 이제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은요, 결혼식 그 배경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백그라운드하고. 맞선을 보고, 그리고 뭐 결혼 서약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본전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신혼방을 먼저 만들고, 모세에게 신혼방 만들라고 설계도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설계도가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면서 레위기의 5대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회막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시다. 회막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성전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근데 성전을 얘기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모세 오경에서는요, 성전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요. 주로 어떤 용어를 주로 많이 쓰죠? 성막, 회막.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나오죠? 장막, 증거막.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 이 성전이라는 용어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죠. 성전은 뭐죠? 돌로 만들어서 딱 고정된 것이 성전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무빙 텐트죠. 움직일 수 있는 이동 가능한 텐트예요. 그 성막, 회막, 증거막, 그런 얘기입니다. 왜 자꾸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나머지 특징은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얘기할 거고, 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왜 회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회막이 무슨 회자? 모일 회자, 만날 회자. 그리고 막은 망막자, 장막자, 텐트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어떤 곳이죠? 회막은요? 만나는 곳이, 만나는 장막이, 만나는 텐트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텐트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전에 됐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막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예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됐대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접촉해야 되죠? 교회를 접촉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교회 통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교회란 하나님을 만난 존재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며 하나님이 만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회막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늘과 땅의 중간 지점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통로로 이해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있죠.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을 자꾸 뭐로 생각하죠?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건물덩어리로 생각하죠. 이 예배당을 자꾸 성전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전 아니죠. 이거는 그냥 예배를 위해서 필요상 만든 건물이죠.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리고 중생한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가장 즐거운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 대화가 돼요. 세상적인 거, 가십하는 거, 무슨 돈 버는 거,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대화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성전과 성전이 만나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오늘날? 그런 얘기하는 걸 너무 싫어하죠. 신앙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가 재밌어요? 세상적인 얘기, 짜릿한 얘기, 성공한 얘기, 돈 버는 얘기. 성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죠? 같은 성전된 지체들끼리 만나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그것을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된 존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임재의 장소예요. 두셋이 모이면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그 어떤 모임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모이는 걸 싫어해요. 모이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가정이 다 예수를 믿고 가정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 걸 제일 싫어하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우리가 왜 모이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늘날 모이기 싫어하죠. 왜 그렇죠?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된 존재라면 모이기를 기뻐하죠. 그리고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과 자꾸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죠. 예배 마치고 사라지는 나는 교회에서 사람 사귀는 거 부담스럽더라.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가 적어도 같은 신앙 고백하고 그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이 있을 때가 천국처럼 느껴져야죠.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날마다 믿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기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은 모이기를 힘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맛보고 그 교통하심을 통해서 이들은 스스로 회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사단도 동일한 방식으로 악령의 우상의 전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기 좋아하잖아요.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 분위기가 시커매져요. 왜냐하면 서로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 자율학습 시간에 꼭 그 야리꾸리한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꼭 걔네들끼리 모여서 맨날 그걸 얘기하면서 터킹 어바웃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뭔가 그 임재 안에서 서로 기뻐해요. 근데 그게 임재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임재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임재를 즐거워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면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느끼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과거에 제가 어머니하고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하고 둘이서 움직일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충만했어요. 항상 흥분돼요. 막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얘기할 때 막 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끼리 만났을 때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인 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얘기할 때 기쁘고 충만해서 정말 지체들과의 만남이 나의 영적인 것 디프레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과의 만남이 나를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초대교회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경우를 만납니다. 저 사람 만나면 이제 부부간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사람 같이 있으면 충만했던 것도 사라져요. 이거 문제가 많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막 나누고 싶은데 그 사람만 딱 보면 얘기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딱 떠물어져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충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체들끼리 만났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막 갑절이 되고 자꾸 나누고 싶어집니까? 이게 성령의 전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성령의 전.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죠? 예물이에요. 예물. 레위기의 핵심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는 코르반이에요. 많이 듣던 얘기 마가복음에서 나오죠. 마가복음 7장에서 코르반. 잘 와닿는 어떤 발음 고르반. 그렇죠. 우리는 고르반으로 번역을 했죠. 히브리어 원 발음은 코르반이에요. 코르반이 뭐예요? 예물이에요. 예물이 뭐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예물을 다 코르반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악용해가지고서 의미를 왜곡해버렸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몇 절입니까?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에게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고 난 다음에 부모가 세상 떠나면 다시 되찾을 수 있었대요. 이 나쁜 놈들. 코르반. 부모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율법에 저촉되니까. 율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법을 수정을 한 거죠.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면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께 드려야 될 거 하나님께 코르반 해버렸어요. 예물로 드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사랑하는 거 아시죠? 속으로 부모가 그랬지. 나쁜 자식. 나도 옛날에 써먹었던 방법인데. 너도 또 써먹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학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코르반하죠. 코르반. 오늘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 악용하는 것이 뭐죠? 성전. 성전을 그렇게 코르반처럼 여러분 변형시키지 않았습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죠? 이 성전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헌금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 뭘 모르는 성도들은 아멘. 내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내가 헌신하지 않았군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 유대사회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본문에서 이 예물 코르반이라는 단어 앞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덧붙여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남녀노유가 없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이 있어야 돼요. 코르반이 있어야 돼요. 코르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따져봅시다. 모든 공적 예배. 이거를 이제 다른 어떤 이상한 교단에서 이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공적 예배에 참석하려면 헌금 꼭 가져야 된대요. 새벽 예배 때도 헌금 가져야 되죠. 수요 예배 때도 헌금 가져야 되죠. 금요기도 때도 헌금 가져야 되죠. 주일 날 예배 때도 헌금, 오후 예배 때도 헌금. 그냥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예물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주면 아멘이 절로 되죠. 여러분, 이럴 때만 아멘 하지 마세요. 바치라고 할 때도, 희생하라고 할 때도 아멘이 돼야 돼요. 막 이런 거. 11조 뭐 성경지도 않다 그러면 아멘 소리 막 천둥치죠. 근데 그런데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잘못됐으니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진짜 여러분들이 깨져야 될 부분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여러분들 시간을 희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재물, 여러분들 지식, 여러분들 재능, 여러분들 권세, 여러분들 감정, 이거 희생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예배당만 열심히 오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드릴 수 없을 만큼 아까운 시간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습니까? 내가 드릴 수 없는 인간관계 희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감정 상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재산을 잃어가면서, 내가 명예를 잃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제사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코르반이 뭐예요?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코르반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면서 왜 나 안 만나주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부어주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뭐 되게 밝히시나 보다. 밝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 이외에는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 모든 관계의 원리예요. 모든 관계의 원리. 여러분, 단편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까운 부부관계 안에서도요, 서로 희생하지 않고서 부부관계 좋아질 수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가족이나 부부나 친구나 선후배 관계나 직장 동료 관계에서도요, 아무도 자기는 손해보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이 뭔가 희생하길 바라고 상대방만 손해보길 바라면 여러분 인간관계 지속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들죠. 인간관계 하면서요. 내 재능 손해 안 보려고 들어요. 내 재물 손해 안 보려고 들어요.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이죠. 내 시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들에게 시간 희생 안 하고, 내 자녀들에게 희생 안 하고, 그렇죠? 친구들과 관계에서 희생 하나 안 하면서 좋은 관계, 인간관계, 상대방이 주길 바랍니까? 여러분 상대방들은 바보입니까?
자기만 일방적으로 손해봐가면서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 하게요? 인간관계에서조차도 희생이 전제되어야 관계가 좋아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희생할 수 없는 희생을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신뢰하겠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희생하셨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아까워도 시간 희생 안 하죠. 우리는 인간관계 희생 안 하려고 들죠. 우리는 내 감정 희생하려고 들지 않죠. 하나님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러다 인간관계 다 끊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 관계가 좋아지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처럼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풀불 안에서 자기를 희생해가며 그 풀불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인간관계건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하다못해 짐승들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희생할 때 여러분 관계가 좋아져요. 여러분들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희생 하나도 안 하는 애완견이 있다 치세요. 맨날 똥만 싸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애완견 어때요? 버리고 싶어 하죠. 근데 어떤 개는요, 항상 주인을 위해서 희생을 해요. 그랬을 때 그 개가 죽으면요, 눈물을 흘려요, 부모가. 부모래.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개들은 부모 아니죠. 개도 뭐, 내가 네 엄마야 그러는데 그거 안 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주인이. 여러분, 이게 관계의 원리라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재물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가축 중에서 드려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릴지는. 왜 가축 중에서라는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냥해서 잡은 건 예물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 안 드리고, 우리 집 소나 양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길거리에 자유롭게 막 떠놀고 다니잖아요. 자유롭게 막 떠돌고 다니는 그런 놈들. 그래서 저놈들 잡아다가 재물 드리면 난 손해도 안 보고,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희생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소나 양이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소나 양은 굉장히 비싼 거였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부자가 아니어서는 특히 소는 구경하기 힘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소나 양을 그것도 흠이 없는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믿음이 안 들어간다 불평하지 마세요. 믿음이 들어가려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희생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순종 죽어라고 안 하면서 믿음 들어가는 걸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관계 날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기도가 잘 되길 바랍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관계가 이미 깨졌는데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순종하고.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그런 친구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 그런 친구 몇 번 봤는데 정말 상종도 하기 싫더라고요. 기분 좋을 때는 살갑게 대하는데 나한테 조금 손해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찬바람에 쌩쌩 불고 막 그래요. 남 모른 채 하죠. 여러분 그건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여러분 외톨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예화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재물을 안 드리기 때문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도 굳이 별로 아깝지 않은 것.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별 가치 없는 것으로 예배하니까 이게 신성모독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재물 안 드리는 게 아닌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 안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모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하는 게 모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몰라요. 너무 몰라요. 죄책감이 없어요. 예배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분노케 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그 가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구가 그 부자 친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가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도 뭐 권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찾아와도 시큰둥해서 별 뭐 대접도 안 합니다. 무관심하게 대해요. 뭐 그래도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제 갈 때 친구가 내가 선물 하나 주니까 선물 하나 가져가. 선물을 딱 줘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부자가 이제 선물을 줬으니까 굉장히 좋은 선물 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고맙다. 그래도 너는 나를 또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와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먹기 심할 정도로 상한 생선을 준 거예요. 안 줬을 때가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걸 줬을 때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거라도 줬으면 관계가 좋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 예배가 여러분 그런 거란 거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떠시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시죠. 분노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한 생선을 주면서 그래도 이거라도 고마워해야지 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이미 죄악이라는 거예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으로. 아까 제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우리 둘째 삼촌이 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외삼촌은 굉장한 자린고비거든요. 굉장한 자린고비인데 우리 둘째 삼촌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남한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이 고마워서 감지덕지 할 정도로 가장 좋은 선물을 줘라. 그래야 인간관계 깨지지 않는다. 정말 지혜로운 거죠. 그 외삼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자기는 팬티도 꼬매서 입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린고비인지 몰라요. 음식 조금이라도 버리면 난리 나요. 근데 남한테 선물을 줄 때는 마치 돈 하나도 아까워지 않는 것처럼 선물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우리 누님이나 뭐 결혼식 할 때 보면요, 부조를 할 때도 힘이 진하게 부조를 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시죠? 여유 있어서 이렇게 주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요. 사회생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코르반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금할 때 힘에 진하게 하였도다. 우리는 힘에 진하게 예배합니까? 힘에 진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힘에 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 힘에 진하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시편을 요즘 계속 묵상하는데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에 제가 너무나 지칩니다. 응답하소서, 도우소서. 원수가 나를 무너뜨려 합니다. 원수가 나를 잔인하게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나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민족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리라 좀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배 기본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다 썩어가는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아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상태 이상한 예배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두렵던 과부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제사. 오늘날 여러분들이 정말 드려야 될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민족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부터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